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번 동계성회 앞두고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큰 기회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앞서 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경상남도 합천에서 가족들과 함께 매주 왕복 8시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교회가 거기밖에 없나?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2019년 동계성회 때 제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 확실하게 만난 그 경험 이후로 이렇게밖에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냐면 저는 먼저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정에서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사춘기로 이렇게 좀 예민한가 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방황과 반항과 그 비행이 정말 엄청 심했었거든요. 부모님을 학교를 호출하는 것도 모자라서 경찰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부모님 이렇게 호출하게 하는 사고뭉치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위해서 눈물로 끊임없이 어머니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셨지만 학생이 이제 끝나면 성인이 되면 좀 괜찮을까 했던 엄마 기대와는 달리 더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렇게 세상 쾌락에 빠져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한 번씩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있기는 했는데 제가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위로받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심해지고 계속 이제 가지려면 뭔가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이렇게 상처투성인 저가 2018년에 가장 인생에서 큰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친구도 직장도 다 잃어버리는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큰 배신까지 당하면서 너무 이렇게 큰 충격에 이제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제가 비행하고 이러면서 이게 계속 끊이지 않았거든요. 가정의 불화의 주범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막 시끄러운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이제 막 2018년에 제가 갑자기 이렇게 확 이렇게 사건에 부딪혔잖아요. 그때 드는 생각이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만 죽고 없어지면 시끄러웠던 가정도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도 동생도 다 괜찮아지겠다. 그리고 나만 조용히 없어지면 내 힘든 것도 여기서 끝날 거고 사라지겠다. 그래서 나만 죽으면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죽으면 지옥 간다고 엄마가 계속 이렇게 얘기해줬던 게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정말 벼락이라도 쳐서 그냥 그 즉시 죽여야 할 그런 너무 많은 죄들을 이렇게 짓고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너무 절망적이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저희 이모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때 다니고 계시던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이제 목사님이 조카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건 되게 위험하니까 흰돌산이라는 그런 이제 동계성회가 이게 성회가 마치 있을 때여서 청년 성회가 있는데 거기 갔다 오면 청년들이 많이 변화가 돼서 오더라. 이렇게 조카랑 이렇게 조카 가족들도 가서 좀 치료받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이제 이모가 청년 동계성회 가보라는 그 말을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들었을 때는 딱 이제 드는 생각이 그동안 막 안 되고 이럴 때 그 믿지도 않던 하나님을 원망은 또 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원망하던 하나님을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 죽기 전에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흰돌산 동계성회 2019년 1월 21일부터 진행됐던 동계성회에 이제 출발했습니다. 가니까 진짜 많은 청년들이 와 있더라고요. 빈틈이 없어요. 1, 2층 이렇게 막 엄청 넓은 큰 상전인데 거기에 이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누가 와 있든 저는 상관없었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저를 살려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보여주세요. 저는 믿지를 못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니까 저 좀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기 위해서 갔던 그 성회의 첫
시간 첫 말씀, 이제 윤석전 담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시는데, 그때 말씀이 인생 그 모든 것을 다 실패해도 신앙생활만큼은 실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귀에 이렇게 확 꽂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지금 실패했고 더 떨어질 것도 없었고 벼랑 끝에 이제 정말 간당간당하게 서 있었던 그런 정말 초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크게 들리면서 그럼 그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제 설교 때마다 말씀해 주셨냐면, 살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말 저의 죄를 이렇게 지목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수많은 청년들은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도 안 느껴질 정도로 그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저는 목사님이 한평생 저를 따라다니는 제 죄를 다 보신 줄 알았어요. 너무나 저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고, 제가 정말 어디 숨고 싶을 정도로 나는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모든 것들까지 다 낱낱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비행을 엄청 심하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술, 담배, 피아싱 중독까지 너무 많은 중독에 이렇게 결박, 제 힘으로는 나을 수도 없었고 그거를 끊어야 되는 이유조차도 몰랐고 그게 죄인지도 몰랐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술, 담배 하는 청년은 절대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옥이 그 성의 말씀을 듣는 내도록 너무 끔찍하고 너무 가면 안 되는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때 정말 눈물로 옆에 누가 있던지 정말 막 울면서 회개했거든요. 나 이게 진지도 몰랐어요. 이거 용서해주세요. 이거 용서해주세요. 막 쉬지도 않고 이렇게 회개를 하다 보니까 입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이게 소리가 팍 터지면서 이게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여서 이게 뭐지? 할 겨를도 없었어요. 근데 사실 내 지은 죄를 너무 막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방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힘들산 성회에서 방언을 통변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청년들 사이에 막 살고자 뛰어나갔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이게 하는 건지, 이게 내 입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말이 방언이 맞는지, 이렇게 뛰어나가서 이제 통변을 받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방언이 아니면 통변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뒤에 이제 통변자 하시는 분이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통변해 주시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목사님 마이크 쥐어주셨는데 너무 수많은 청년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꽉 차 있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방언이 아니면 나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에 이제 막 떨고 있는데, 사진하고 떨듯이 떨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위해서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만 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지? 이러고 이제 눈을 감고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데, 통변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통변자 목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귀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무것도 안 들리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그래도 조명이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방이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위로 올려다 봤는데 정말 큰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피를 막 흘리시면서 그 가시면류관, 저는 정말 말로만 듣던 그 모습을 그 방언 기도 중에 통담 받는 중에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 제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고 너무 더럽고, 나는 정말 그 예수님 십자가 보혈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그 수많이 내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그 영상을 다시 보면은 알겠지만 방언을 하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귀가 이렇게 뻥 하면서 잠깐 소리가 들렸는데, 통변자분 목소리가 딱 들리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벌레만도 못한 내가 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건 진짜다 하고 너무 놀랬던 게,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게 난 진짜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다 라고 늘 생각하던 게, 나만 생각하고 있던 게 진짜. 근데 그걸 어떻게 저 사람이 입에서 나올까? 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보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당하시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저를 더 불쌍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져서 제가 정말 초라한 죄인이구나 라는 걸 그 순간에 너무 크게 깨닫고, 이제 통변이 끝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 때문에 유혹받았던 것처럼 유혹을 이겨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 배신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생각을 했더니, 이제 잠깐 예수님 체험하고 이렇게 교회 잠깐 나갔어도 금방 세상 미혹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배신하고, 또 눈에 보이는 이성교제하면서 또 예수님 배신해버리고 이랬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는데 저는 정말 몇십 번도 더 부인하고 믿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어버리고 부정했었던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특별해서 그런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으면 정말 믿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정말 죄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세중학교에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때 이게 연세중학교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은혜 받을 거를 이렇게 합심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같은 또래인데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부럽다. 나는 혼자인데 저렇게 같이 기도하고 하는구나. 정말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이렇게 간증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느새 제가 그 연세중학교 교인이 되어 있고, 그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학예성회를 그 힌두산에서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서 했는데, 가정에서 그때처럼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계성회를 이제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내가 가정에서 한다고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살려고 주님을 이렇게 만나러 갔듯이, 우리 모든 이번에 동계성에 참석하시는 모든 청년분들이 정말 살려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동계성회를 준비해서 임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혹은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눌리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마음껏 누리는 우리 새가족 청년의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인 살리신 주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기회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헉 하고 놀랬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연세중학교 교인이 못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성탄 예배 때 저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찬양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어느새 보니까 제가 정말 부족한 죄인인데 직분 주셔서 이렇게 직분자 회의에 이렇게 같이 청년들과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셔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헉 하고 놀랐는데, 이번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간증을 준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또 헉 하면서 이렇게 놀라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인 저를 살리시고 이렇게 함께 귀한 공동체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직분자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그 직분자들보다 더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동계성에 임하셔서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